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시는 전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또 주의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이렇게 강의한 지 참 오래됐습니다. 오늘 이제 거의 막바지에 주제가 되는데, 그 막바지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칼빈은 국가를 어떻게 봤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또 칼빈은 정치를 어떻게 봤느냐,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칼빈은 국가의 개념하고 정치의 개념은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정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칼빈은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정치 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투표로서 선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칼빈은 그 민주주의와 또 민주정치와 귀족정치를 좀 이렇게 혼합한 그런 것을 택했습니다. 이게 500년 전 얘기지만은 칼빈은 사실상 그 민주주의의,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칼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스템 가운데, 정치 시스템 가운데 그 제왕적인 그런 독재 정치는, 그것은 아주 나쁜 정치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또는 몇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고, 그리고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정교 분리가 우리 한국에서는 마치 교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나는 중도다, 중립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토마스 제퍼슨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교 분리를 말했는데, 일제가 이것을 아주 완전히 뒤바꿔서 교회는, 기독교는 정치에 대해서 한 말도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은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우리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오랜 세월 동안 6년 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렇게 풀려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1638년 2월 28일 스코틀랜드의 그 언약도들이, 국왕이 짐은 국가에도 머리고 교회에서도 머리라고 하자, 분연히 일어나서 국가의 머리는 맞지만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 신앙 고백으로 공포한 후에 다 사인하자 국왕이 그들을 지붕 없는 감옥에 가두어서 1200명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일제히 순교의 잔을 마셨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흐름은 칼빈이 도대체 그 경제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칼빈의 경제 문제, 또 칼빈이 이해했던 그 사회, 칼빈과 사회,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칼빈의 사상과 삶을 이해하려면은 그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한 제가 만든 그 칼빈의 그 노래가 그 사사조 시가 있는데 그걸 한번 읽고 또 카이퍼의 그 시도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빈 봅니다. 여러분 잘 읽고 잘 보시면은 이게 한꺼번에 눈에, 가슴에, 머리에 박히게 될 줄로 압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카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에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의 그림 제네바에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가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이퍼 좀 해보겠습니다. 카이퍼가 쓴 시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의 강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걸 잘 기억하시면은 카이퍼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카이퍼,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 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프라이아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도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거기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외울 수 있겠죠? 안 보고도. 이거 시험 치면은 나중에 이것을 어느 정도 외우고 알고 있느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읽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8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칼빈의 국가관 가운데 그 칼빈과 사회 또 경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세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참 칼빈은 참 영명한 그 대신학자 아닙니까? 우리의 신학과 그 신앙의 내용을 아주 극명하게 잘 정리한 대학자이지만은 또한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영역에 그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또 풀이도 하고 또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하고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칼빈을 거의 다 맞춰가고 있지만은 우리 이제 칼빈 박물관에는 많은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칼빈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평생 여기에 매달리고 칼빈 박물관을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칼빈은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연약했느냐? 칼빈은 참 몸이 병약해가지고 종합병원이라고 들을 만큼 신경통에 기관지 천식에 위장병에 관절염에 온갖 질병을 앓으면서 이단들의 공격, 자유주의자들의 공격, 로마 카톨릭의 공격, 그 불행한 것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참 늦게 결혼했지만은 부인과 산 것은 8년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하나 있는 거 3일 만에 죽어버리고 헐헐단신으로 병마와 싸우면서 이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그 병약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교리 체계를 완전히 세우고 신구약 66권의 교리를 주석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래서 저는 그분의 위대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참 그렇게 병약하고 박해받던 그 칼빈을 하나님이 자기 영광 받으시려고 그 연약한 칼빈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을 높일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칼빈을 사용하신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야 할 것이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숙연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마지막에는 그 찬송을 같이 부르고 또
기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칼빈의 교리적인 것을 쭉 살펴보다가 칼빈의 정치 이론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 함께 그러면 칼빈은 그 부와 재산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어떻게 보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중세 시대는 뭐 저 신앙생활 잘한다고 뭐 광야에 가가지고 사막에 가서 뭐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어떤 사람은요 나무에 올라가서 평생 말하자면 그러니까 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는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고행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속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은 정당한 부의 축적 또 재산의 축적을 인정을 했습니다. 왜? 열심히 한 사람은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가난해지잖아요. 예? 또 공부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무슨 보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특별히 연구를 한 사람, 특별히 말하자면은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한 사람은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축적하는데 재산 축적하는 것을 이것을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로 받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을 했다. 부와 재산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을 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 정당한 재산의 축적을 공익을 위한 공헌으로 간주했습니다. 요새 뭐 아이고 참 내가 이런 말하기에 조금 못한데 뭘 내가 들리는 얘기로는 뭐 LH 공사의 직원들이 미리 사전에 개발할 땅에다가 거기 가지고 은행에다 돈을 이렇게 빌려 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땅을 나누어 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요 정말 고향에다가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가 가만 보니까요 LH 공사를 글자를 써놓고 보니까 어머 LH니까 그걸 우리말로 우리 한글식으로 표기하면 내공사야 내공사. 그게 국영기업의 공사가 아니라 내공사가 됐다. 그건 다 불의한 것이고 불법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축적하되 부를 모으되 아주 정당하게 재산을 축적해야 되고 그것은 칼빈은 그거 사회적 공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자들은요 있는 사람 돈을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죽여 가지고 고루고루 나누어 주겠다. 이런 사상은 아주 고약한 사상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칼빈은요, 사유재산도 인정했지만은 정당한 이자를 또 인정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500년 전에 칼빈이 제네바라는 국가 도시를 도시 국가를 이렇게 하면서 그 정당한 이자를 인정을 하고 또 그 정당한 이자뿐만 아니라 산업을 장려를 했습니다. 산업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불이한 방법으로 재산 증식하는 것을 그걸 죄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에 이 말하자면은 민주주의 하는 사람도 칼빈 몰라가지고 저는 민주주의 못합니다. 오늘날 경제학 하는 사람도 칼빈은 몰라가지고서는 제대로 경제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부당한 재산 축적과 고리대금을 반대했습니다. 요즘도 한국에도 고리대금업자가 많지요. 고리대금이 많습니다. 청년들도 지금 이렇게 참 나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지금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꿈을 펴지도 못하고 집도 없고 밥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소위 말하는 꿈포 시대를 맞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입니다. 거기다가 급하니까 고리대금 은행을 또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엄청나게 말하자면 위협을 당한다. 이런 거 볼 수가 있는데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고리대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칼빈은 그러면 그때도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때도 부자가 있었고 지금도 부자가 있는데 칼빈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부자의 의무를 해라. 부자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나눠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냐? 칼빈은 구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웃을 돕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제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자면 실천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 칼빈은 생각하기를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청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청지기가 뭐요? 관리자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한평생 살면서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세계 여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한국이 참 부자입니다. 참 한국이 멋진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지만 참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 경제 정책으로 또 그 후에 모든 그 과학자들 그리고 모든 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 헌신해 가지고 우리 한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요. 사실은 필리핀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가끔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이 그 모범 사례국으로 필리핀을 본받자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가봐요. 아유, 필리핀은 우리가 살던 60년대, 50년대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참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좋은 그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가진 건데 이것이 청지기로서 가진 것이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뭐 요새 그런 말이 있죠. 뭐 아파트 관리자 이런 말이 있죠. 보일러 관리자 있죠. 그게 우리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칼빈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가고 또 부자도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하나님, 내게 아니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한 건데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이런 세계관을 가져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바로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참 영국의 기독교 민주당 즉 기민당의 당수 총재로서 그리고 영국의 수상 즉 총리로서 18년 동안 일 잘하고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주변에 있던 그 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발코니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6분 동안 다 박수를 쳤습니다. 왜 박수를 쳤을까? 메르켈의 그 수상의 삶이 너무 깨끗하고 진실했습니다. 아파트도 수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아파트 18년 후에 나오면 그 꽃 같은 아파트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같으면 쥐꼬리 만한 관리직을 가져도 이게 막 그냥 부의 축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불법적인 부의 축적이죠. 그러나 메르켈은 깨끗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중고등학교 가난해서 홈스쿨링을 하고 대학에 가서 물리학을 화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옷도 수수하게 입고 거의 같은 옷을 계속 입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짓궂게 수상께서는 어찌 이게
옷이 단벌입니까? 왜 만날 똑같은 걸 입습니까? 대답이 뭔 줄 압니까? 나는 패션 모델이 아니고 이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퇴장, 아름다운 빈손으로 독일을 이끌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루터를 낸 나라, 히틀러를 낸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나라, 그리고 메르켈 같은 참 위대한 총리를 낸 독일. 참 우리나라도 좀 그런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을 텐데. 아이고 뭐 이렇게 참 말하기가 좀 뭐 그렇습니다만은 쥐꼬리만한 쥐책을 가졌다고 미리 가서 땅 잡아가지고 이익을 챙기려는 정보 빼가지고 이야 오늘 우리 시대는 정보화 시대 아니에요.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 관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다 관리들이 그 정보를 빼가지고 부정하고 불의한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칼빈은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은 어찌 됐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뭐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말이요, 뭐 이런 정치도 나오고 뭐 무슨 정책이 아이고 뭐 지금 아파트 정책이 지금 나는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수십 번 정책이 나왔어요. 수십 번 정책이 나오면 뭘 합니까? 예? 미리 그 관리들이 정보를 다 빼가지고 또 정보를 팔아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말하자면 불의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로 되려면 어찌하면 좋으냐. 참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찌 회복할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돼야 우리가 바른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적인 꿈 같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되지요. 세상은 말하자면 그 악의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불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땅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주의 자녀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면전에 사는 사람들이 관리직도 하고 기술직도 하고 행정부에도 들어가서 그들에게 선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겠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칼빈주의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그것을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도 간직하고 발에 말하자면은 그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잘 훈련된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그 그룹에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바른 정책을 만들 때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칼빈의 그 경제 윤리는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 윤리는 그 탐욕적인 재산 증식만을 일삼는 자본주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어떤 사람들은 막스 웨버 같은 사람은 칼빈이 자본주의를 만드는 기초를 아니고 후에 칼빈주의적인 그 세계관이 그 자본주의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됐다. 이거는 맞지만은 좌우간 또 이 세상에 그 사회 불균형이 왜 일어나느냐? 그 탐욕적인 재산 증식만을 일삼는 그런 자본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칼빈은 자본주의의 그 문제점을 또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칼빈은 사회의 그 구조의 혁명적 개선만을 부르짖는 사회주의하고 아닙니다. 칼빈은 사회주의를 또 부정했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한국은 경제학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넘겨서요. 그러니까 칼빈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경제 이론은 비블리칼 경제적이다. 이제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성경적 교훈을 따라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강조할 때 실제적 현실에서 그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지지하되 성경적인 자본주의입니다. 성경적인 자본주의란 뭐냐? 그 탐욕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를 창출하거나 또 인내로서 내 피부로서 잘 이렇게 자산을 관리해서 버는 것은 옳지만은 탐욕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강조할 때도 당연히 신앙을 따라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제 목회를 했잖아요. 그죠? 목회를 했는데 옛날에 그
16세기에 완전하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도시국가가 어디 있느냐? 제네바였습니다. 예, 제네바였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각 나라에서 막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뭐 영국, 화란, 독일 등 불란서 등지에 말하자면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피난을 어디로 가느냐? 전부 제네바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피난민들이 뭐 가진 것이 있겠어요? 예? 오직 믿음 하나 지키려고 이 피난을 왔는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목회가 뭐냐? 칼빈의 목회의 관심과 실천은 다 그 구제를 위한, 헌신적인 구제를 위한 동력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기가 받는 그 사례금을 먹는 것 빼고는 모두 그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피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에 하나 칼빈이 뭐 개혁주의 말하자면 교리만 말하자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잘 해설하고 성경만 잘 주석하고 그의 삶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 칼빈을 생각하는 것이 좀 달랐을 것입니다. 칼빈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다 나눠주고 다 구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잠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칼빈은 최초로 목회 신방을 한 분이 대표적인 분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새 우리가 코로나19 이제 그게 걸리면은 격리 2주일 동안 격리하잖아요. 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어디에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합석했던 것이 있으면은 어때요? 막 추적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못 가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도 코로나19 걸린 사람이 있다 하면 그 다음날 그냥 교인들이 숫자가 팍 줄어지고 그리고 잘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칼빈은 그때 당시에 16세기에 그 대유행이 뭡니까? 흑사병입니다. 패스트입니다. 패스트가 걸리면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예? 그때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무슨 백신이 있었겠습니까? 그 전염병 가운데 인류 역사의 최고의 그 전염병은 16세기의 패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 자기와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파렐의 조카가 패스트병에 걸려서 격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칼빈은 거기에 신방해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칼빈 목사님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그랬지만은 칼빈은 기어이 신방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지만은 패스트 병은 그걸 비켜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니까 그 자녀들이 이렇게도 남았습니다. 뭐 그때 무슨 과원이 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그 바렐의 조카의 자녀들을 집에다가 데려다가 양육을 했습니다. 참, 이것은 지금 칼빈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하죠. 모르니까. 이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고, 이것은 이제 말하면 칼빈의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좀 저 다 알려면은 제가 쓴 조그마한 책 가운데 교회의 개혁자 요한 칼빈이라는 한 300페이지 못 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봅니다. 칼빈은 그 신명기 15장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때도 가난한 자가 있었고 그때도 부유한 자가 있었는데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실행을 안 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 말했다면 그건 위선이겠죠. 그러나 칼빈은 자신이 참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살아야 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말했으면 구체적인 삶 가운데도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뭐냐? 부자는요, 그 구제 행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그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자 그대로 유무상통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많이 있는데 그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돈 있는 사람이 도우려고 했다. 그러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말하자면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또 부자의 의무를 상기시켜 주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너무 심해서 참 가진 자들은 꼭 왕궁에 사는 것처럼 그리 살지만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쪽박촌에서 어렵게 살고 있고 새끼 밥도 제대로 얻지 못해서 그 노숙자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도 뭐 노숙자들이 한 6, 70만 된다고 그래요. 물론 그 중에는 뭐 마약한 사람도 있고 또 정신질환자도 있지만은 말하자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그 감당할 수가 없어서 홈리스가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칼빈은 그때 당시 이 가난한 자, 피난민들을 생각하면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 동시에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합법적 저항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했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되거나 또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당하거나 또 독재자가 불법으로 불의로 정치를 할 때는 칼빈은 말하기를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합법적 저항의 권리. 그러니까 합법적인 저항이 어떤 것이냐. 예? 요즘 우리 목사님이 방역 철저히 지키면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또 그 법을 지키면서 통치자에게 합법적 저항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야 멋집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우리가 저항권을 갖대 불신자들로부터 그거 봐 불법을 행하니까 그리 되잖아 이런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법적인 저항의 권리를 그리고 의무를 칼빈은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는 4월 4일 날 부활절 연합 집회를 하루에 2군데를 제가 맡아놨어요. 또 지방과 또 이 경기 일원에 맡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모이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모이냐니까 방역 지침을 다 지키고 정부에서 한 요식 그대로 방역 지침대로 그렇게 해서 약 한 500~600명이 집회에 참석한다. 그리 들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은 악한 정치자 통치자에 대해서 행동적 지침이 뭐냐? 무력 저항은 안 됩니다. 폭력적인 저항 운동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하급 관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단을 통해서 법적 직무 수행과 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합법적 저항 운동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9명 이상 모이지 마라 했으면 9명 모이면서 저항운동 하면 되죠. 9명 모여서 말하자면 성명서도 발표할 수 있고 9명 모여서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9명 모여서 현수막도 할 수 있고 이제 칼빈의 입장에서 우리의 신학의 개혁 신학의 원조인 칼빈은
말하자면 무력 저항 운동은 아니고 합법적 저항 운동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에도 조금 과격한 운동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 저항 정신은 데오도로 베자, 그 베자가 누구냐? 그 칼빈의 후계자입니다. 칼빈의 후계자 데오도로 베자와 그 다음에 유그노파, 그러니까 불란서 유그노파에 의해서 과격화된 것. 근데 이 과격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1572년에 카톨릭의 교황청과 그리고 제수잇 예수의 회원들을 시켜가지고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그 콜리니 대장을 체포해가지고 아주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내가지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성당 문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형리들을 자극시켜가지고 그날 저녁에 1572년 성 바돌로메 축제일에 종을 쳐가지고 그 모든 그 유그노파 형제 자매들, 즉 유그노파가 뭐냐? 칼빈의 신학과 신앙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그노파라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3,000명을 살해했습니다. 3,000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약 7만 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그노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한가하면 또 죽여버리고 또 목치고. 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유그노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일부는 스위스로, 일부는 화란으로, 일부는 독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됐노? 스위스에는 지금 이제 스위스 하면 시계잖아요. 에? 시계 하면 스위스잖아요. 근데 이 스위스의 시계공들이 다 누구냐? 바로 그 칼빈의 후예들인 유그노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위스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뭐 물론 미국도 갔습니다만은 여기서 피난 가가지고 상공업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무슨 뭐 정치가가 된 거는 아니지만은 상공인들이 돼가지고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1페이지. 방금도 말씀을 했지만은 스코틀랜드 전통에서는 그 언약도들이 또 조직적이고 능동적인 저항운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란서에는 유그노파, 그럼 스코틀랜드에는 언약도, 이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또 능동적인 저항운동을 했는데 그때 저항운동을 하는데도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합지졸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때 언약도들의 카브난터들의 그 지도자가 누구냐?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님입니다.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조직적으로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조직적인 저항운동이 뭐냐? 오직 교회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힘있게 외치고, 그리고 문헌을 남기고 신앙 고백을 하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순교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런 것을 그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한 정치 운동을, 그러니까 저항 운동을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의 명예혁명도 또 스페인에 대한 화란의 저항 운동도, 그러니까 그 화란은 오랫동안 스페인에게 말하자면은 그 점령당해 있고 이래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화란에는 그 국왕이 그 국왕 이름이 뭐죠? 하여간 이 국왕이 아니고 이전에 말하자면 군인이었죠. 군인 대장이었는데 스페인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기억이 났네. 그때 그 장군이 누구냐? 이름이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예? 오렌지. 예? 그 오렌지가 스페인을 말하자면 물리쳤습니다.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했죠. 저항운동을 했죠. 그러니까 그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예요. 그런데 이 오렌지라는 장군은 칼빈주의자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스페인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나는 스페인의 그 로마 캐토릭을 반대하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특별히 요한 칼빈의 신학과 신앙 사상을 나는 따른다. 그래가지고 화란이 이 세계 개혁 신학의 중심이 된 것은 바로 오렌지공 때문입니다. 그 오렌지공이 임금이 됐어요. 국가에서 임금으로 추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축구 시합을 보지요. 나도 축구 좋아하는데 그 축구 보면 화란 선수들은 한결같이 오렌지 색깔이 있습니다. 뭐 축구, 배구, 뭐 모든 그 스포츠에는 화란 선수들은 오렌지 색깔을 입습니다. 모자도 오렌지 색깔, 유니폼도 오렌지 색깔. 그 이유는 바로 나라를 세울 때 오렌지 장군이 정말 그 개혁 신앙을 지키고 로마 캐토릭에 있는 스페인을 말하자면 물리쳤다고 해서 그리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화란에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 독립선언에도 칼빈주의자들이 서명에 참여하고, 따라서 미국 독립운동은 영국으로부터 장로교인들의 반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종교개혁은요, 성공회잖아요. 성공회는 뭐냐? 비유컨대, 비유컨대 그 빵을 굽는데 한쪽만 굽고 한쪽은 안 구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쪽은 잘 익었는데 한쪽은 밀가루 그대로 있어요. 성공회는 교리적으로는 개혁주의,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의 그걸 수용하면서도 모든 예배, 그 다음에 모든 그 예배 모양이 로마 캐토릭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공회는 제대로 개혁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아브라함 카이퍼는 늘 그 핵심이 뭐냐? 성공회의 상징주의를 조심해라. 심볼리즘을 조심해라.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무슨 십자가 앞에서 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그따위 짓은 우리 개혁교회 신앙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 카이퍼 얘기할 때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참 미국은 한동안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하지만은 그 1776년 독립할 때 그때에 우리 청교도들이 장로교 성도들이 말하자면 프로테스트한 것이죠. 저항한 것이죠. 우리는 영국의 통치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나라를 이룩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칼빈은 교회의 힘으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영적 통치와 세속적 통치를 구분했습니다. 영적 통치.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통치가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적 통치에 함께하거나 세속적 통치에 매몰되거나 가담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시의회로부터 교회의 그 독자적 치리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칼빈이 좀 지나치리만큼 이렇게 그 시민들을 옥조인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도 들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때 칼빈이 정말 그 교회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도들을 그 교회의 치리권으로 잘 다스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개혁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통치와 세속 통치를 구분했고 제네바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칼빈은 교회의 독자적인 권리를 치리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 한국은 교회의 치리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칼빈은 이단 방지와 시민 복지 등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가 상호 협력 유지를 주장을 했다. 자, 보세요.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회 복지를 하려면은 교회에서 엄청난 그 재정적인 후원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또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서로 협력하듯이 그때도 칼빈은 그런 것을 취했습니다. 또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때도 교회와 국가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내일은 칼빈의 그 문화에 대해서 문화적 유산을 칼빈은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한 것을 좀 정리를 하자면 칼빈은 민주주의를 선호했다.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워낙에 무식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귀족 정치를 또 함께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칼빈은 근대 민주주의의 틀을 만드신 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염세주의로 허무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적법한 재산 취득, 부도 인정하고,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돈 많은 사람은 가난한 자, 가난한 이웃, 특별히 다른 나라에서 온 피난민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북한에 몰래 달러를 천문학적인 숫자를 갖다 주고 물자를 갖다 주는데, 저는 북한 정권을 도우면 안 됩니다. 정권보다도 북한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탈북해 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재정적으로 저도 조금 도운 일이 있습니다. 그 도우면 어떻게 됐냐? 그분들이 그걸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또 고향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말하자면 참 힘을 얻고 또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길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돕되 북한 정권을 돕지 말고 북한에 있는 그 사랑하는 그 성도들과 그리고 또 그 평민들을 도울 수 있으면 한국교회가 참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칼빈의 그 국가론 가운데 여러 가지 흥미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